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136년 전이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새벽에 인천 제물포항에 조그만 배가 당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 첫 번째 들어왔던 공식적인 선교사 언더도와 아펜셀러였습니다. 언더도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로서 한국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세워진 교회는 배제학당이고 그 출신들이 조만식 선생하며 그 다음 이승만 박사하며 수없이 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과 세브란스를 세웠고 거기에서 병원을 통해 고침받고 대학을 통해서 인재들이 점점 확산돼 나갔고 한국교회는 하나씩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기를 시작했던 것이 136년 전이었습니다. 자, 한국 선교 130여 년 동안 우리가 제일 위대했던 일은 3.1운동 1919년에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1%밖에 안 되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집안도 할아버지가 그때 3.1운동 기독교인이 하는 걸 보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갔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저희 자손들도 믿었고 제 자식들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명예 권세 있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자녀가 믿어야 되고 내 가족이 모두가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1919년에 교회가 제일 위대했던 것은 3.1운동을 주도했고 이어서 독립투사들이 중국 상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거죠. 그 당시에 임정의 모든 요인들은 거의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저지르다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되었습니다. 3년 뒤인 1948년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초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의원 중심제였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의장이 연장자가 됐는데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었고 부의장은 그 당시 목사로 계시던 이윤영 의원이 부의장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초대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독립 선포하고 첫 모임에서 이윤영 목사님,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나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윤영 목사님이 나서 마이크 잡고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대한민국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여 지금 우리가 재헌국회 시작하는 이때부터 마지막 말세까지 주님이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며 출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지금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은 멸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아니고 교회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뒤 1950년도 김일성이 갑자기 6.25 전쟁으로 도발해서 파죽지세로 이 땅을 점령해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있던 수도는 대전으로 옮겼고 바로 이어서 대구로 도망갔고 바로 이어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시수도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대치 중이었을 때 너무나 위급했던 정부에서는 제주도로 다시 임시정부를 옮기려고 준비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정부 요인을 불러 모으고 부산에 피난 와 있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거기로 불러 모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위급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 나라 이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장마철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미군의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떠도 밑에 구름 때문에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 폭탄을 쏟아부을 수가 없는데 기도하니 구름이 그쳤습니다. 장마철에 햇빛 쨍쨍 났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왔던 미군 비행기가 하늘 위에 보니까 구름이 있고 피아가 구물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적에게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군은 더 이상 부산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멈출 그때에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한국에 상륙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죠. 완전 역전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말미암아 북으로 쳐 올라가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이어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선교 130년 중에 제일 뿌듯했던 일 중에 하나는 선교 100년 되었을 때 1995년 전후로 해서 여의도에 있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시고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듬해는 200만 명, 그 다음에는 3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김준곤 목사님이 CCC를 통해서 나는 찾았네 집회를 했습니다. 신형균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대승회가 일어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13 여의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듯이 교회는 부흥되어서 전 국민의 25%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성도가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선 서구의 선진국을 답습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 쇠퇴 현상이 두드러져 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이들이 감소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출산율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20대 초만 해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30대 중후반 되어도 자녀를 잘 갖지 않는 이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택 문제, 월급 타가지고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 문제, 학교 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대학 진학에도 취직이 안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교육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식 낳기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젠더 갈등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 감소가 전 세계 1위로 치닫고 있대요.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가 발표한 것은 순수한 한국 사람은 앞으로 30년 뒤에
2050년 되면은 멸종할 거래요. 멸종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한 명도 안 남고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30년 뒤에 순수한 한국인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사류인데 기업은 인류고 사류 정치가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고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을 경상도, 전라도로 나누고 서로 반목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료 정치가 하는 겁니다. 지역 가르고 학교 나누고 이전 가르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란 미명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적폐청산이 뭡니까? 지도자가 할 짓은 아닙니다. 왜? 이건 북한에서 이미 했던 숙청 자극과 똑같은 일을 이 남쪽 대한민국에서 행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자기 정적까지 무조건 집어넣는 이것은 북한의 숙청식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못했던 사회복지는 그동안 교회가 다 감당했거든요. NGO를 만든 것 전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NGO 중에 우리가 아는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좋은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회가 만든 NGO거든요. 정부에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교회 설 자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백신이죠. 백신이죠.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엄청나게 어려웠지만 백신 때문에 지금은 세계 1위, 2위 방역국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나라 5,500만 명이 백신을 다 맞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은 3조에서 4조 사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3조 8천억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3조에서 4조면은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선거 때 써먹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51조를 재난기금으로 1, 2, 3차 걸쳐서 뿌렸습니다. 51조의 10%인 5조만 해도 백신이 우리가 쓰고도 남을 텐데 지금 백신 구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화이자 백신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영향력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 갈등이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여가 산업과 향락 문화가 점점 발전해 나갔던 겁니다. 급속히 늘었죠. 특히 주 5일째 시한 이후부터 노는 날이 많아지니 결국 사람들은 교회 대신 딴 곳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고 여가 문화가 발전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맛집 찾고 여행지 찾고 게임을 하고 PC방이 늘어가고 심지어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가 집안에 갓난 아이를 며칠째 방치해 두고 있다가 걔가 굶어 죽는 사건도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속화되어 있는 인식 변화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최고였어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했다는 소리죠. 지금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비드 확진지라고 합니다. 실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 감염자의 1.8%만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절반 가까이 되는 44%가 교회 발확진이라고 하는데 실제 팩트 조사해 보니까 정부 발표입니다. 보건복지부 단장, 감염팀장 발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8%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이것은 정치와 언론이
주도해서 교회 책임을 전가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물질 만능 사회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 의식은 세속화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죠. 편의주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 비대면 예배 교회 나오고 계신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막아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냉정히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든지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든지 그들은 성막에서 모이거나 성소에서 모이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모이지 비대면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아이들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문화적인 단절이잖아요. 젊은 세대는 MZ 세대라고 하죠.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꼰대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그럼 라떼 말이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기성세대와 신세대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은 30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해버리고 말았죠. 세계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에 1인당 GNP가 100불이 안 됐습니다. 30년 전에 80불밖에 안 돼.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인 한국이었거든요. 그게 산업화되면서 급속 성장해서 지금은 1인당 소득이 3만 불 넘었고 몇 년 뒤가 되면 4만 5천 불까지 올라갈 거예요. 30년 동안에 확 올라가다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 초곤목피 소나무 껍질 벗겨서 삶아서 먹는 가정에 있었고 보릿고기를 넘기자면은 너무나 힘든 시절을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 학교할 때 도시락을 사주고 그 학교에 달걀 하나 프라이해서 집어넣으면 정말 멋진 부자의 식단이었는데 대부분은 미국 원조물인 옥수수 빵을 먹든지 아니면 분유를 녹여가지고 먹든지 그랬습니다. 참 맛이 좋았기 때문에 도시락과 바꿔 먹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새로운 세대는 가난을 모릅니다. 어려움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옛날 세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불도 끄고 수도도 잠그고 뭐든지 아끼는 세대인데 지금 세대는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로 되다 보니까 문화가 단절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5가지, 출산율 저하, 사회적인 갈등, 여가 산업화, 향락문화, 세속화,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는 아이들이 줄어가고 기성세대의 신앙유산은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가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도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게 단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비관적인 신앙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알고 남아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바이러스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문 앞에 주님이 녹화할 때가 거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 내에서 회개운동 해야죠. 교회는 스스로 자성해서 교회 건강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교회는 정치화되어 있죠.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게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다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옥토의 알곡만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치 한 말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붕괴 때문에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내 자녀들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안적 교육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대안적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도 종말적 사회가 현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동생이 돈 문제 때문에 자기의 친누나를 찔러 죽여서 수루에 버렸대요. 몇 달 동안 감추고 있다는 것이 정상 가정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 현상, 자녀 문제, 그리고 인성교육의 부재, 이 공교육이 이런 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전에 교육은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정교조의 정치화가 되었고 인형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다시 교회로 이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전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교육 현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희망이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구세주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가르쳐 목사라고 합니다.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한글 중에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의 사자와 다릅니다. 목사의 사자는 가르칠 사자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오늘 학교 폭력 보십시오. 인간 경시 풍조를 보십시오. 인성교육은 이미 포기돼 버리고 말았죠. 윤리성이 실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인격교육이 상실했기 때문에.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잔치가 있으면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가시면은 어른들 다 절합니다. 지도자급으로. 벼슬을 안 해도 교육 현장에 있던 어르신들은 존경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도 사람들은 그저 절했습니다. 존경했죠. 지금은 언론에서 그냥 비난하고 까고 이건 여러분 인성교육이나 인격교육에 상실했다는 소리죠. 학교 교육에서 전인적 인격교육이 사라지고 그러니 마음 치유가 없어지죠. 개성에 맞는 진료를 정하지 못하죠. 적성에 맞는 교육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 대안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증이죠. 보십시오.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나 교육당국은 이런 교육을 주입합니다.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 김일성 그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없애고 있습니다. 왜 없애느냐 하니까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능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 하는 건데 북한에도 김일성 종합대학이었어요. 공과대학은 김책공대가 최고입니다. 외국에는 북한에도 외국어 대학이 있습니다. 음악학교 있고 미술학교 있고 인재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것을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의 현상은 교회 교육적 사명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삼위를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자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술도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창의력을 키워주고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에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재능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 믿고 금식하고 능력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내 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참된 지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때 예수님을 알게 돼야 되고 청소년 때 믿어야 되고 청년에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도 교회에서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적 투자가 있습니다. 당장 인류대학 들어가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교육적 인프라가 확산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성장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성숙한 인격체로 키우고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죠. 이 땅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죠.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이상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이 확산되어서 가정의 자녀로 이어지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희 가족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